어제가 사순절 28일째였고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내일이 이제 사순절 29일째가 됩니다. 사순절은 영어로 렌트라고 합니다. 고대 영어라는 단어 랭크텐이 있는데 이 랭크텐에서 온 단어예요. 사순절을 지키는 이 40일의 기간이 봄철에 진행되기 때문에 봄이라는 단어, 이 랭크텐에서 사순절을 의미하는 렌트가 된 것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낮이 길어진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겨울철 낮이 짧고 밤이 긴 그 계절을 지나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한 계절이 밤이 봄이고 그 영어로 랭크텐이 됐고 바로 이것이 사순절을 의미하는 단어 렌트가 된 것이죠. 예수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희생을 기념하는 절기이지만 사순절은 마냥 어둡고 슬퍼해야 하는 기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을 묵상하는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점점 낮이 길어지는 봄처럼 이 사순절의 일수가 더해갈수록 어디에 가까워지죠? 부활절에 가까워지잖아요. 딱 맞는 것 같아요. 봄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남은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부활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그런 기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포함한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과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미 성취가 되었고 남유다가 멸망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전파가 되거든요. 그런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그 복음의 소식을 예언하십니다. 그 예언 가운데 오늘 본문과 유사한 구절이 있어요. 저희가 이사야 40장 12절부터 18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셔도 되고요, 찾으셔도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 말씀은 포로된 백성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것을 알리시면서 그분을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분, 열방 위에 계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골로새서 1장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 돌아오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돌아오셨음을 알린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표현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최초의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은 허락되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 즉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시간상으로 먼저가 아니라 그분의 우월성과 주권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 1장 16절에 보시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왕권, 모든 것들의, 이 세상 모든 것들의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장 17절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들은 이사야 40장에서 소개된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과 완전히 겹쳐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그 구원자, 그 왕과 골로새서 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왕이 같은 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서 모든 민족의 왕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음을 선포하게 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 안에 거하시고 십자가로 하늘과 땅과 평화를 이루셨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세상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의 이스라엘의 왕과 골로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왕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로마서 1장 말씀도 함께 보셔야 되거든요.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것을요 이렇게 번역하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선포되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통치의 권세가 선포되었고, 그분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은 첫 번째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었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계획하시고 시작할 수 있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완성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루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너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명을 완전하게 완성하세요. 곧 이것은 이방인, 골로새 교인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연결이 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 말씀은 유대인과는 달리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과는 상관없는 존재들이었다. 누가요? 골로새 교인들과 우리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조건이나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4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 죄송합니다. 제가 버전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땅끝, 세상의 가장 먼 곳, 모퉁이의 끝은요, 그들이 끌려갔던 나라의 지리적인 위치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죠? 바벨론 포로에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상태, 즉 죄인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도 아무 조건이 없었고 이유도 없었어요. 그들의 죄악으로 포로 가운데 있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도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처럼 그분의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이 표현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은 실제로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도 이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 복음 앞에 서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해요. 고린도후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모두 다 직분을 주셨어요. 여기 아이도 왔는데 앞에 이명희 권사님이 안고 있는데 이 아이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실 겁니다. 이 복음이 지금이 그들이 서 있는 터이며 그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의 능력, 곧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율법을 전하는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이 복음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왜곡 없이 복음으로 선포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괴로워하기보다는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육체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에 채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불완전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받는 고난과 고통을 내가 감내하겠다.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내가 감내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은 우리도 이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시작하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완성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 자라고 하면서 내가 드러나고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들이 드러나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인데 왜 우리가 높아져야 되고 왜 그 복음이 변질돼야 됩니까? 제가 가끔 이야기 드렸지만 광장의 기독교는 무엇인가 잘못돼 있어요.
거기에 자기들은 예수님을 붙여서 얘기하지만 어떤 모습을 봐도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이슈가 더 높아지게 되잖아요. 사용 목적에 충실하지 못한 도구는요, 버려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구원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문제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면 구원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도구였는가 아니었는가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섭리, 그 십자가의 완전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어떠한 곳에 나를 쓰든지 철저하게 신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제대로 묵상하면 저는 낮아지고 우리는 낮아지고 주님만 높아지게 돼 있어요. 나의 생각과 정욕은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뜻은 선명해지게 돼 있어요. 남은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삶과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매일 나온다는 것,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주일 예배 드리시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또 교회 나오지 않을 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시간 정해서 말씀 읽고 찬양 듣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시간인 거예요. 또 특별히 사순절이라는 절기는 더 특별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순절 기간 나의 정욕과 욕심은 희미해지고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신 그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과 교회 사역 가운데 분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비밀이라는 단어가 미스테리온입니다. 감추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원래 복음은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하나님만 알고 있던 계획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밝히 보이신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눈먼 장인과 듣지 못하는 자로 묘사할 때가 많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늘 함께 있지만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두 다 도망가거나 배신했잖아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비밀이 밝히 보이기 때문이게 그렇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비밀의 장막을 걷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죄인된 우리를 제대로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보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셔서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일까요? 죄인된 나를 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결단이나 고백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먼저고,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어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소위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된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그 은혜가 믿음을 선물로 받게 하셨어요. 우리는 완전한 타락한 상태여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감추어졌던 비밀이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를 더 보게 되는 겁니다. 죄인된 나를 보게 돼요. 그래서 구원의 사건에는 꼭 뭐가 포함이 됩니까? 회심의 사건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죄인된 나를 정확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에오예요. 무엇을 안 뒤에, 본 뒤에, 이런 뜻입니다. 죄인된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제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인된 나를 봤다는 것. 그런데 죄인의 상태에 있는 믿음이 없는,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인간들은요, 죄인된 자신을 보지 못해요. 그때 우리는 통회하며 인간 존재 자체의 그 죄악을요, 눈물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다 있으시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 앞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됐어요. 두 번째,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죄인된 나를 제대로 보게 하셨어요. 실제로 이것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회복,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개념일 수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복음을 깨닫게 나의 연약함과 죄인된 모습을 본다면요, 어떻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내 결단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나의 눈을 뜨게 하고 귀가 열리게 하여서요, 죄인된 나를 보게 할 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내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 권면드립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사모하십시오. 사람은요, 정말 환경에 취약합니다. 마음의 결단, 우리가 쉽게 뭐라고 얘기하죠? 작심? 3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지도요, 의지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재능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의지가 단단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이전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절기를 보내셔야 돼요. 주일 예배만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예배도 나오시고,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못 나왔다면 한 번이라도 나오시고. 그러니까 특별한 절기를 보낸다는 건요, 삶의 방식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무엇인가를 변화시키는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이전과 다른 삶의 방식과 환경들이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더 민감한 상태가 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쳐다보지도 않았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교회에서만 찬양했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에 찬양이 흐르게 하세요. 트로트가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인기가. 그렇죠? 한 곳에서 인기가 있으니까
다른 방송국에서도 너무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도 뭐 탤런트라는 단어 잘 안 쓰시죠? 예, 배우, 어떤 직종을 가진 사람도 다 트로트 가수에 도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트로트도 가끔은 듣지 마시고, 가끔도 듣지 마시고, 사순절 기간에는 더 찬양을 한번 많이 들어보세요. 그 결과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분명 그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십자가 앞에 서는데 삶의 방식을 조금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말씀 앞에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복음의 비밀이 내 안에 풀리게 되고, 할렐루야,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짓과 세상의 것들이 걷어지고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세상의 가치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밀려나게 되고 내 안이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에덴 동산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여기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이 은혜를, 이 십자가를 내 인생의 가쪽에 두고 있다면, 그래도 이 절기 때만이라도, 아니면 이 절기를 비롯해서, 이 절기를 시작해서 다시 이 십자가를 내 삶의 중앙에, 이 은혜를 내 삶의 중앙에 두는 것이 절기를 잘 보내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삶의 중앙에 두시는 그런 귀한 남은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요, 참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학교 앞에 가서 전도도 하고, 또 여기 어디죠? 롬박 학원 그 앞에도 간식 싸서 갖다 주고, 그냥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좀 깨달았어요. 그런 어떤 사역과 일보다는 항상 먼저 되는 것이 이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일과 사역들이 여기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어디에서 시작되지 않으면요, 이 십자가 앞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사순절 기간 이 십자가 앞에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 말씀의 앞에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해도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그런 은혜로, 그런 화목함을 누리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